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6장. 자,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예레미야 26장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선지자 지금 뭐 눈이 많이 오고 있죠. 지금 눈 오는 차 안에서 동영상 지금 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뭐 사사로운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언 자체를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의견 제시하고 일반적인 나의 사견을 제시하는 것하고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하고의 그 차이점이 어디 있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지만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거의 목숨을 걸고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봤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예언을 쭉 했더니만 그 반응은 어땠어요? 그 26장 8절 말씀 보면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You must die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더니 돌아온 결과는 너는 반드시 꼭 죽어야 되겠다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예레미야를 향한 어떤 죽음의 위협이 돌아왔잖아요.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말해서 안 들으면 말고, 들으면 좋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죽은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었죠. 왜 죽냐 하면, 아무튼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는 이 내가 예언한 여호와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백성들에게 먹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을 듣고 백성들이 호응을 해서 아멘이라고 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 사는 거지만, 만약에 예언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들이, 그럼 선지자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보면 그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해라. 그렇지만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지한 피를 너희 몸에 더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요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맥락이 그대로 어디로 옵니까? 그대로 어디로 오냐 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 자체에 다 모아져요.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예언한 그 모든 예언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는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증거를 하는 거죠. 만약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부동산 중개인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강사라든지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이 계약 잘못되면 네 손모가지 걸어라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계약 문제가 생기면 너 죽는다 1억 원 보상이 아니고 잘못되면 죽는다라고 말하면 그 계약 할 수 있겠어요? 살 떨려서?
강사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약에 이번에 그 가르친 대로 공부를 해서 대학 떨어지면 네 손모가지 따르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 강사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어디? 그런 것처럼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한 그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걸고 하신 모든 예언으로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이 죽는 거고, 선지자가 하는 그 모든 말을 백성들이 또 안 들었다. 그거 죽는 거죠, 그래도. 예레미야의 모든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레미야의 모든 말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예언한 거예요, 죽음을.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죽음을 참 싫어하죠, 모든 사람들이. 멸망과 죽음을 싫어한다고요. 멸망과 죽음을 싫어해서 멸망과 죽음의 당위성을 말하는 자들을 우리 반대로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행복해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평안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 행복에 대한 어떤 그 마법에 다 걸려 있어요.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그런 어떤 마법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다들 생각하기를 자기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가 씌워준 하나의 마법이에요. 마법, 주소 같은 겁니다. 늘 하는 말에도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난 행복합니다 말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 행복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다 하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어린 아이 그 입양해서 죽인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다 시끄럽잖아요. 다들 뭐 미안해 그러고 있는데 그 정인이가 안 죽었으면 걔 행복할까요? 걔가 안 죽었다면? 만약에 걔가 안 죽었다, 정인이라는 그 어린 아이가 안 죽었으면 앞으로 계속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양부 밑에서. 인생은 지금 죽으나 나중 죽으나 아무튼 인생은 힘들게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근데 그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거 망한다 말이죠. 속 시원하게 톡 깨놓고 말했어요. 망한다 하고. 다 죽는다 너희들. 이 성전을 실로같이 이 성을 세계 민족의 저주거리 되게 하겠다. 이 성은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야라고 예레미야가 이제 말을 했다 말이죠. 그런 모든 말 자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치도록 싫은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정의나 미안해 하고 있는 그 이유도 그 왜 미안하다 그러는 겁니까?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고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 행복에 대한 당연성에 다 취했기 때문에 그 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합시다. 그렇게 말 못하는 어린 아이가 그 양부모에 의해서 끔찍하게 얻어맞아서 죽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뭐 미안하는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그 입으로 미안하다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뭐 억압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뭘 하겠어요? 심지어 어떤 뭐 홈쇼핑입니까? 그런 데는 그 정인의 미안한 해시태그 걸어놓고 물건 팔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그냥 다들 정인의 미안하 그러고 있으니까 뭡니까? 그 샵 붙여갖고 정인의 미안하 붙여놓으면 좀 공감될까 싶어서 장사 속으로 다 그거 붙이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미안하다, 뭐 세월한테 미안하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돈벌이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돈벌이나 뭐 권력 잡는 거랑 연관되어 있죠.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래,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정윤희 사건, 이 사건도 아마 조만간 또 아마 사라질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다 떼우면서 미안해 하면서 그냥 양심이나 좀 위안받으면서 돈벌이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원래 망해야 될 땅인 거예요. 그 망해야 될 땅인데
아직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뭔가 모르는 새로운 뭔가가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가 그래서 에레미야가 내가 한 네 모든 말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좀 청종해라 말이지.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냐? 너희들 죽는다, 망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냐 말이죠. 뭐 때문입니까? 오늘 그 13절 말씀에 12절에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의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목소리를 좀 들으라고 예언하는 거죠. 너희들 앞에다 망한다. 그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끝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결과 행위를 좀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종하라. 이 고친다는 이 회개라는 말 자체, 이 회개라는 말 자체가 이게 어떻게 나중에 이제 뭐랄까 정립이 됩니까? 회개라고 하는 그 뜻이 어떻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뜻 자체는 뭐 정이나 미안해하고 대충 미안하다고 하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떼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마땅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그 실상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대로 망해도 마땅합니다라고 그걸 인정하는 거. 그것이 일단 회개예요. 그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자기 실상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좀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품고 자꾸 뭔가를 시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우리 모두를 딱 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들은 본질상 다 죽어 마땅한 진노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셨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그랬겠나. 그걸 인정하면 좋은데 안 죽고 싶어서 안 죽으려고 또 자꾸만 꾀를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기뻐하실까요?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뭐래 어떻게도 기뻐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늘 드리는 비유처럼 바퀴벌레가 춤을 춘다고 제가 바퀴벌레 이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미가 춤춘다고 거미 이뻐하겠습니까?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 바퀴벌레가 춤춘다고 우리가 이쁘다 그러겠어요? 바퀴벌레가 애교를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바퀴벌레가 애교 부르냐고 이뻐하겠냐 말이죠. 발로 밟지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미.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기대를 걸 게 어디 있어요. 뉴스 나오는 그 정인이 양 아버지, 양 엄마, 그 사람들만 나쁜 놈들입니까? 제가 오늘 또 신문을 보니까 98년도에도 말이죠. 98년도에도 계모가 때려가지고서 남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누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신고를 했어요. 저 지금 남매가 있는데 그 아들내미가 매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딸이 안 보이네. 그 방송사람 막 죽으면 딸이 어떻게 했냐. 결국은 딸을 때려갖고 죽여서 마당에다 묻어놨더라고. 그 아들은 맞아갖고 그냥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가 이제 김영철 대통령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아동 무슨 보호, 그런 단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랬다 그래요. 그때는 그때도 계모였나? 계모가 이제 때려가지고 죽으니까 그 마당 파고 마당에다가 그 딸을 묻은 거예요. 참 강심장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콩쥐팥쥐 얘기 남의 얘기겠지.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특별히 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도 그럴 정황, 그럴 상황, 그럴 어떤 그런 조건에 들어가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뭐 의과대학 다니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그 유명한 의과대학 다니면서 의과대학 재학 중에 시체를 뭐 500 몇 구를 해부했던 그 사람 의사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처음으로 시체를 해부하러 갔는데 이제 막 금방 죽어서 정말 따끈따끈한 시체, 얼마 안 된 시체, 부패가 얼마 안 된 시체를 해부하는데 정말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그 내장 냄새가 너무 독해서. 이제 곧 얼마 전에 죽어서 아직 신선한 시체, 신선하단 말 웃기지만 신상품인데 부패가 얼마 안 지르지 않은 그런 시체에 불구하고 그 냄새를 뭐 너무 강했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냥 냄새를 나는 존재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목숨 걸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좀 고쳐라.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뭐 잘해서 살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뭐 더 특별히 착하고 양심적이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더 너희들 의로워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은 어때요? 언약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언약에 충실하는 한 그 땅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 제물의 희생에 근거한 언약으로 살고 있다는 그걸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마치 자기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지혜로 그 암몬과 모압과 아람처럼 말이죠. 생존했던 그런 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꾸 그런 다른 나라들의 풍습을 본받으라고 애를 쓴 거예요. 생존의 지혜를 배우겠답시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걸 자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에 근거한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좀 청종하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더냐?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생존에 대한 어떤 노력으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중대한 착각이 됩니다. 살게 하시는 어떤 긍휼이죠, 긍휼. 주의 용서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벌이에 대한 나의 어떤 그 탁월한 지혜로 산다? 그것도 하나의 오해였고,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 언약으로의 돌이킴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인간의 불가능성, 너희들은 망한다, 죽는다, 온 세상에 저주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떤 생존 근거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나의 두뇌, 나의 머리, 나의 열심 다 제거하는 겁니다. 남는 건 뭐냐?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왜 살아있지? 나의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하고 남는 건 죽음밖에 없는데 근데 왜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생명의 어떤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은 우리 인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너의 노력, 너의 재능, 너의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딴 거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산다라는 것만을 매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목숨 걸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웃 나라들의 생존 노하우를 그걸 뺏겨가지고 와서 그것도 살아보겠다 애쓰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성도의 인생은 이방인들의 모든 삶의 그 노하우를 베껴서 그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산다고 하는 그 언약 백성의 삶은 그게 정해져 있어요. 언약 백성의 삶 양식은 언약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은. 그 사실을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매일 항상 새롭게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예루살렘의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여 그들에게 죽음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제거된 자리에 그럼에도 살아있는 그 유일한 원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의 은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원인과 목적도 예수의 은총과 사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